오늘 말씀의 제목은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3장은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종말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질문을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종말장을 통해서 말세의 징조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세계 도처에서 계속 말세의 징조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말세라고 얘기하고요, 또 요즘 같을 때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또 북한에서는 뭐 심심한 일이 있는지 또 저렇게 또 난리를 떨고, 세계 각국의 전쟁의 기운이 맴돌고 있습니다. 또 이 말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예언한 것에 대하면은 우리가 크게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관한 메시지를 들을 때에도 동일한 것들이 일어나죠. 기근, 전쟁, 난리 소문들, 또 여러 가지 지진들,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급속도로 지금 이야기한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지난 한 30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들이 지난 100년 동안 일어났던 지진보다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경험하신 세대 속에서 세계적인 대지진들을 이미 여러 번 우리가 목격할 정도로 그 지진의 규모나 빈도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기아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기아 인구라고 하면 굶어 죽는 사람의 숫자인데, 이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1억 3천만 명 정도가 굶어 죽는 사람의 숫자였답니다. 그런데 올해 2020년 2배가량 늘어서 2억 6,500만 명이 굶어 죽을 것으로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 해에 갑절이나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 물론 이 팬데믹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억 명에 되는 사람이 굶어 죽는다는, 상상할 수도 없는 아픔이죠. 또 전에 없던 많은 이제 전쟁의 기운들이 지금 막 힘들이 막 남아 도는지, 사람들이 전쟁 한번 하려고 막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군비 증강을 했고, 어느 나라든지 국방 예산이 막 10% 이상 넘어갈 정도로 수많은 돈을 쏟아붓기 때문에 한번 쓰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큰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예상이 되고 있는 오늘 모습입니다. 더구나 오늘날 어느 때보다도 이단 사이비가 극성을 떨치는 이런 때가 되어서 영적으로도, 우린 정신적으로도 육적으로도 너무 공고한 시대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마라나타, 이렇게 우리가 정말 힘겹게 외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름답게 건축된 이제 헤롯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개축이 된 성전이라 그래요. 이전에 허물어졌기 때문에 헤롯 왕이 이제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죠. 금으로 또 잘 치장이 돼 있기도 하고요. 당시에 시골 사람들이 서울 시내에 와서 큰 빌딩을 보면서 막 감탄하잖아요. 와우,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야, 30층 이상 보면 돈 내야 돼, 막 그러면서 놀리잖아요. 그것처럼 시골 사람들이 성전 보고 놀라는 그런 규모에 놀라는 그런 모습이죠. 예수님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이런 건축물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할 때 예수님께서 야, 이 건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 날이 올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루어진 것은 디도 장군 주후 70년경에 모든 이 팔레스타인 인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전부 축출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때부터 디아스포라라는 말이 이제 생길 정도로 다 쫓겨납니다. 그때 주후 70년 로마 디도 장군 군단이 와서 전부 허물어뜨리는데, 그때 이 헤롯 성전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오늘날 흔적 하나가 있죠. 성지순례 가면 볼 수 있는 서쪽에 조그만큼 남아있는 기초석들,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부분들 남아있을 정도로 그 웅장한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 성전이 왜 무너졌습니까? 예수님이 채찍 들고 휘두르신 것처럼 기도해야 되는 집이 기도하지 않고 장사치들 강도의 구렬이 됐기 때문에, 소굴이 됐기 때문에 무너졌습니다. 주님 없는 성전, 주님 없는 예배당은 성전도 예배당도 아니고 허물어질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곳이
공간의 거룩함이 아니라 이곳에 우리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예배당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건물의 규모, 크기, 가치 이런 것들은 시대가 지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왕궁이 있으면 못하고 집에 금괴가 한 트럭 있으면 뭐합니까? 잠깐 후에 다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갈 것들이고 무너질 것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장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우리 거룩한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이 예배만큼은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종말의 징조, 이걸 보면서 우리는 그래, 우리가 이런 징조가 보이면 더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가 경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느 때 이런 징조가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쉽게는 두 가지 정도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이. 첫째는요,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이제 말세가 종말이 왔다고 생각하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오늘 13장 5절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내가 그다, 내가 예수다 하고 나타나서 너희를 미혹할 텐데 그때 너희들 절대로 미혹당하지 마라. 미혹은 분명히 미혹하게 하는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이제 포교를 당하고 넘어가는 사람들을 보면 도대체 어떻게 넘어갈까 이해가 안 가요. 근데 넘어가요. 여러분, 사기를 당하는 것도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니, 저렇게 똑똑하신 사람이 저렇게 사리분별 잘하시고 자기 공부도 하시고 나름대로 인간관계도 좋으신 분인데 어이없는 사기 사건을 당한, 어이없는. 어떤 대학생, 얼마 전에도 20대 대학생이 참 극단적 선택을 했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어렵게 벌어놓은 돈을 보이스피싱 당해가지고 자기 손으로 돈에서 은행 찾아서 자기 손으로 갖다 주고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나중에 극단적 선택을 한. 참, 여러분, 20대 초반의 청년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 어르신들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청명하다고 하는 대학생들도 어이없이 그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미혹하는 어떤 세력이 넘어가지 않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혹의 세력이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어떤 정신병원에 있었는데, 정신병원에 나는 하나님이야 하는 사람이 있대요. 나는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야. 나를 섬기라. 근데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진짜 잘 섬기더라 이거죠. 둘 다 정신없는 사람들이니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는 예수다 하는 사람이 들어왔어요. 딱 들어오자마자 사람들이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랬대요. 딱 보더니 내 아들 아닌데 그랬대요. 내 아들 아닌데. 하나는 맞췄어요. 그죠? 나는 예수다 하는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에 언제적 통계인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제가 몇 해 전에 찾아봤을 때 그때 37명인가 했어요.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이 37명인가 됐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사이에 또 많이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예수다 하는 분이 계시면은 저 좀 만나서 축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 흔하게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다, 내가 구세주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세력이 있고 추종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천지라든지 이런 박태선, 통일교, 이런 JMS 이런 이단교파들을 얘기하지만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미혹되고 떠나지 못하는지 우리는 이해가 안 가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혹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미혹된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미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미혹의 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사람의 지혜, 판단력 이런 걸 믿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아니면 우리도 미혹당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학식이 있건 없건 간에, 나이가 많건 적건 간에, 총명하건 총명하지 못하던 간에 미혹하는 영을 바로 알아보는 것이죠. 바로 알아봅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미혹하게 하는 그런 사이비들이 들어왔을 때 성령의 사람은 넘어가지 않습니다. 왜? 영이 충돌하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은 다른 영이기 때문에 충돌합니다. 그래서 귀신이 귀신같이 알아보고 미혹하지 않는 거죠. 예, 귀신도 귀신같이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길가에서 여러분들을 전도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접근하면 거기서 가슴을 치고 땅바닥에 한번 앉아서 우는 흉내를 한번 내보세요. 그러면 깜짝 놀 거예요. 아이고,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서 이런 떨거지들이 붙는구나. 이런 더러운 것들이 내게 붙었구나.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성령에 충만하지 못해서 이런 것들이 붙는군요. 그래 버리면 순간적으로 달아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는 말씀에 분명히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 사이비는 항상 말씀과 달라요. 말씀과 다르는데 어떻게 똑같은 말씀을 보고 이단에 빠지는가? 똑같은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데 왜 이단에 빠지는가? 말씀의 해석을 다르게 하기 때문이죠. 해석. 똑같은 말씀을 듣고도 보고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다가 갑자기 그 예수님이 자기 교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이게 해석을 그렇게 하게 하는, 그러니까 말씀에 기초가 되어 있지 않으니 미혹당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종말의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냐면, 두 번째로는 7절과 8절이죠. 마가복음 13장 7절과 8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난리 이런 난리가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저기서 난리 났다는 소문들이 계속 들려지고요. 민족과 민족이,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 간의 충돌, 또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각처의 지진, 기근 겹쳐서 일어난다. 여러분, 이런 세계적인 대환란이 있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야, 이거 종말인가 보다. 나라와 나라와 민족과 민족이 전쟁을 하고 계속해서 난리 났다는 소문들이 들려지고 도망갈 데도 없고 피할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뭐 꼼짝없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들, 거기다가 지진과 기근 뭐 이런 엄청난 재난들이 속수무책으로 다가올 때, 야, 어떡할까? 이거 끝인가 보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종말이었고 주님이 오셨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거 잘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재난의 시작이다. 재난의 끝이 아니라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 종말의 시작. 여러분, 우리가 말세다 종말이다 계속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창조하신 날부터 종말이 시작된 겁니까? 꼭 그렇게 보는 게 아니죠. 그는 어떤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는데,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2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그 누구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 이전에 말세가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말세에 말씀을 하신다 이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너희들 종말을 준비해라라고 말씀을 하시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첫 마디가 뭡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고요? 예, 천국이 가까웠다. 말세에 대한 선포를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런 말세에 아주 가까운 징조들이 무엇인가? 마가복음 13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만한 대환난.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환난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환난, 이런 환난은 과거의 역사적인 근거가 없어, 자료가 없어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환난이 왔을 때, 이거는 역사책 어떤 기록에도 남아있지 않은 어마어마한 대재앙이 왔을 때, 진짜 주님 오실 때가 됐구나. 이후에도 없을 재앙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후에도 없을 재앙. 그런 재앙을 우리가 보면은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환난의 수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먹고 살게 좀 먹고 가게에 정말 힘들게 겨우겨우 만들었던 가게에 뭐 화재가 나고 뭐 갑자기 뭐 전쟁이 벌어지고 이 정도 수준의 환란이 아니라 전에도 들어보지도 못했던 대환란, 어마어마한 환란이 일어났을 때가 그때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또 징조가 보이는데 13장 23절부터 25절까지 보면 해가 어두워져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다 자기 기능을 못하고 뭐 사라지고 뭐 이런 천체가 흔들려지는, 우주의 질서가 깨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갑자기 뭐 개기일식이 돼서 낮에 깜깜한 밤이 돼서 벌벌 떨고, 갑자기 막 소나기가 오고 뭐 폭풍이 와서 검은 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뭐 이 정도 얘기가 아닌 거죠. 이거는 천체에 뭐 어떤 환란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때에 26절에 보면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는 언제냐?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가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오늘 설교 들으신 분은 오늘 복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을 것 같은 대환란이 오고, 천체가, 우주가 막 기능을 못하고 해와 달별이 막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그 짧은 찰나에 오늘 이 본문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보기 직전 0.1초라도 시간이 됐을 때 주님 맞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그 마지막 순간을 놓쳐버리면, 주님 오시는 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모든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때는, 이후에는 무엇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자, 그러면 이런 이제 주님께서 이렇게 자세한 가르침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또 징조를 알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맨날 며칠 매일에 예수님 재림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말 같지 않은 것들에 우리가 귀 기울이고 넘어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 나타나면 저는 한번 좀 만나고 싶어요. 언제 주님 오신다고 그러면, 그럼 내일 일 좀 맞춰보라고 나 그러고 싶어요. 내일 일도 마치 못하고 10분 후에 이야기도 마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오신 날짜와 시를 마칩니까? 그걸 또 미혹돼서 넘어가는 사람들도 또 뭡니까?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빼지도 더하지도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신 것만 보면 되는 거예요. 종말의 때 살아가는 성도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듯이 우리가 늘 조심하는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또한 복음을 전파하라. 1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전에 주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서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라고 핑계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지역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십시오. 오늘 내일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주님이. 예. 근데 급속도로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는 속도가 이제 빨라져요. 아프리카의 토인들이, 또는 아마존에 밀림의 사람들이 옷도 안 입고 살면서 핸드폰으로 통화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빠르게 복음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방송을 통해서. 제가 아마존에 갔었잖아요. 아마존에 미국에 가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브라질에 가서, 브라질에서 또 45인승 경비행을 타고 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1박 2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정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동네에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 사람이 앞에 부둣가에 앉아갖고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역사하시면요, 한 달 내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한 달 내에.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나. 한 달이면 싹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은 19세기, 18세기가 아니잖아요. 순식간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하는데 오히려 더 열정을 내가 앞장서서 종말의 때를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복받을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또한
복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마지막 환난의 때를 제가 주일날 우리 같이 공부했던 말씀처럼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너희는 끝까지 견뎌야 된다. 환난의 때에 10일 동안 앞으로 환난이 있기 때문에 이 환난의 때를 잘 견디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오늘 13절에 보니까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끼리 속내에 있는 얘기를 좀 드린다면, 이런 요한계시록이나 이런 종말론장을 공부를 깊이 하시다 보면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늘에서 막 유황불이 떨어지고 이제 인치지 않은 사람들 막 잡아가두고 죽이고 고문하고, 야, 주님 그런 날 보기 전에 제가 주님 나라에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견디기가 너무너무 힘든 고난과 이런 박해의 기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원천가족 모두에게는 그런 날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런 끔찍한 대환난과 박해의 기간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고 정말 곱게 신앙생활 하다가 평화로운 날에 자식들 다 주변에 아름다운 유언 남기고 하나님 나라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 하나 더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교훈하는 마지막 말씀이죠. 마가복음 13장 32절부터 33절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언제 주님이 오신다, 재림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왜 천사도 모르는데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열심히 요한계시록 파고들고 성경 공부하다 보면 나름대로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수학처럼 풀어나가기도 하고 칠판에 잔뜩 적어놓고 어쨌고 어쨌고 해서 유추해내기도 하고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 비밀을 어떻게 우리 인생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살라고요? 아무도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아무도 모르니까 깨어 있으라. 열 처녀의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신랑이 언제 올 줄 모르는데 그들이 왜 깨어 있었을까요? 5명은 신랑이 올 줄 믿었기 때문이죠. 언제 올지 몰라도 곧 오리라고 믿고 예비된 5명의 들러리만 들어갈 수가 있었던 거죠. 천국잔치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돌아올 줄 알면 그때 열심히 일하겠죠.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놀고 있었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지만 깨워서 열심히 일한, 분명히 반대되는 개념에서, 여러분 이거는 비밀 아닌 비밀이죠. 모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재림과 종말을 믿습니다. 우리 다 믿잖아요. 예수님 말씀대로 주님 오실 날 반드시 있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처녀처럼 5명은 믿고 믿음으로 깨어있고 준비하는 인생을 살고, 5명은 오실 걸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는 인생을 산다는 거죠. 여전히.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는 것과 아는 대로 사는 것은 다릅니다. 내일 시험 보는 학생이 시험 공부를 내일 해야 되는데, 시험 보는데 내일 공부해야 되는데, 알기는 잘하는데 끝까지 게임하고 잠만 자면, 알면 뭐 합니까? 불시에 시험 보는 거 아니라 분명히 시간과 날짜가 정해져 있고 과목도 정해져 있는데 알면 못 합니까? 공부해야 되는 거죠.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자답게 깨어 있어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고 있는 제자들을 깨우시죠. 왜 깨우셨습니까? 지금은 깰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자고 있는 그들을 3번째 오셔서는 이제는 자고 쉬어라. 자고 쉬어라. 잘 때가 있고 깰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이 팔리고 인자가 팔리는 순간엔 이제 기도할
의미와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행을 베풀며 살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회개하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씀대로 전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오기 전까지 해야 될 깨어있는 삶이죠.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는 올라가자, 이제 가서 쉬자, 하나님 아버지 잔치집에서 내가 누리자 하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 종말이든 예수님이 실제로 재림하시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든, 우리는 분명히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렇지만 너무나 참 우리 마음속에 부담스러운 소리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100년 오면 아무도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시간 같지만, 100년 어마어마한 시간 같지만 우리 품 안에 있는 갓난아기도 없어요. 그때는요. 그렇게 인생이 길지가 않다는 거죠. 분명히 올 종말을 알면서도, 말씀을 알면서도, 종말의 징조를 알면서도, 천국과 지옥을 믿으면서도 살지 못하면 모르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지만, 코로나가 너무 억울하다고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습니다. 왜 다 나 핑계 대냐고. 코로나 핑계 대는 것도 한두 번이지.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뭐 신앙생활 얼마나 잘했다고요. 또 얼마나 우리가 희망이 있었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큰 대박 대환란이 오면 코로나 따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는 정말 신앙생활하기 힘든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믿음을 보이고 신앙의 열정을 보이고 정말 내가 천국을 믿는 사람답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잘 감당할 때, 코로나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기근과 핍박이 와도 저 하나님 나라에서 모두 다 만날 수 있는 우리 원천 가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